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람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옥스퍼드 대학교 부설 로이터 언론연구소에서 얼마 전에 연구하고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론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8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들이 언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감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38개국 중에서 꼴찌, 가장 언론에 대해서 신뢰도가 낮은 나라, 그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치 낮다는 것이죠. 그것도 어쩌다가 1년 동안만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다는 것이 아니고 4년 연속 꼴찌였습니다. 필리핀은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59%, 약 60% 됩니다. 그리고 덴마크는 57%고 캐나다는 52%입니다. 우리나라는 22%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 언론, 신문, 방송 내용을 볼 때 한 20% 정도만 신뢰감을 갖는다는 것이죠. 나머지 80%는 의심한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것은 그 방송신문이 때때로 가짜 뉴스를 방영을 해줬기 때문에 신뢰감을 잃었다고 보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도에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그 촛불 시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100일 넘도록 서울 도심에서 우리 국민들 중에 일부분이 촛불을 들고 100일이 넘도록 시위를 했었죠. 미국산 소고기 수입하지 마라. 그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려서 죽는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 도심에 모여서 촛불을 들고
데몬스트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미국산 소고기는 광우병 걸린 소고기가 아니고 멀쩡한 아주 건강한 소고기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파동 바로 뒤에부터 계속해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다가 우리 국민들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산 소고기 먹고 광우병 걸렸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해서 먹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한 100개의 나라가 된답니다. 그 100개 나라 중에서도 미국산 소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건 뭘 말하느냐? 이 방송이 가짜 뉴스를 보도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 방송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문 방송 누가 제작해서 보도하느냐?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오해를 한 내용까지도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착각해서 방송할 수가 있고,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보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비 신문이 보여주는 대로만 보고 신문이 말하는 대로만 믿고 신뢰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언론의 로봇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 말하는 대로 고지것대로 믿고 따라가니까 언론의 로봇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 텔레비 보도 내용 보고 속단하지 마시고 과신하지 마세요. 맹신하지 마세요. 저는 텔레비전은 거의 보질 않습니다. 보지 않은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시간 관리를 위해서요. 텔레비에 이거 한번 보기 시작하면요, 시간 한두 시간은 보통입니다. 시간 소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별 유익도 없고요. 별로 얻을 것도 없습니다. 별로 유익이 없어요. 신앙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 신문을 보는데 신문을 세 가지를 봐요, 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신문부터 먼저 봅니다. 제일 중요한 신문. 그것을 제가 보는 이유는 그 신문은 가짜 뉴스가 없더라고요. 진짜 뉴스만 보도를 해주더라고요. 수십 년 동안 봤는데 한 번도 가짜 뉴스를 보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그 신문을 추천하고 싶고, 여러분들 내일부터 적극적으로 구독을 해서 신청을 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문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이겁니다. 요거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요, 천국 신문이에요. 하늘나라 신문입니다. 이 신문은 정확무한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가짜가 없습니다. 진짜 뉴스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신문 방송은 맹신하면 안 되지만 성경은 맹신할 정도로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실만 담았고 진리만 담겨져 있으니까,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를 들자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화려한 건물이 뭐냐 하면은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을 46년 걸려서 지었거든요. 돌로 튼튼하게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고의 자랑거리였고 최고의 인기 있는 명소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다 다른 건물은 다 무너질 수 있으나
이 성전만큼은, 하나님의 성전만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장담하고 자부했던 건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2절에 나오는데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 자부하고 장담했던 이 46년 걸려서 지은 튼튼한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상당히 의아했을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 40년 걸려가지고 돌로 튼튼하게 지은 이 성전인데 이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당시에 이 성전 무너진다는 말씀은 좀 사회적으로 위험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 성전이었거든요. 근데 이 거룩한 성전이 무너지리라 이 말을 했을 때 상당히 비난 들을 소지가 있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말씀을 하시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지 70년이 못 돼가지고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쑥밭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성전 있는 장소에 가보면 성전 모양이 전혀 없습니다. 한쪽 귀퉁이 서쪽 벽만 겨우 남아있을 뿐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에 부도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실현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가짜 뉴스가 없습니다. 성경은 진짜 뉴스만 오늘까지 우리에게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텔레비전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에요. 신문이 뭘 말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뭘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아멘하며 믿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한 번도 거짓을 말한 적이 없었고 성경이 말한 내용이 부도가 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대를 말세라 그러죠. 마지막 시대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시간이 가까운 시대라 이 말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대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는 텔레비가 말하는 대로 봐야 되느냐? 신문이 말하는 대로 봐야 되느냐?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봐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이 시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시대를 진단하고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 시대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에 세 가지. 첫째로는 미혹의 시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의 시대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말세의 시대, 이 현 시대가 어떤 시대냐? 미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가짜 그리스도들, 가짜 구세주들, 가짜 예수들, 가짜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미혹의 시대입니다. 미혹의 시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미혹의 시대가 되리라 그랬더니 과연 이 시대가 미혹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세상입니다. 이 역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성경이 말하는 대로 봐야 됩니다. 성경이 진단한 대로 우리는 진단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진단하기를 미혹의 시대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보면은 현재 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미혹하는 이단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그 이만희, 신천지의 이만희, 이 사람 80대 중반 된 노인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알고 추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10만 명이 훨씬 넘는다 그래요. 기막힌 현실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수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결혼한 여자가 나중에 불만이 생겨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이혼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여자가 나가서 이만희 비판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부도덕한 죄인, 노인에 불과한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따라가고 있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혹의 시대니까 그렇습니다. 미혹의 시대예요. 그리고 또 유명한 그 이단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가 안상홍이라는 사람이에요.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본래가 이단 교회에 다녔던 교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안식교 교인이었어요. 그 안식교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이단교입니다. 그 교회 다니다가 그 교단을 탈퇴하고 나와서 자기가 새로 교를 세웠습니다. 교주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안상홍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고 기도해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너무 못 배워서 무식해서 그러냐? 아니에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아주 서울의 명문대학교 출신들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 그리고 젊고 똑똑해요. 예쁜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고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가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희한한 것은 그 이단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거의 90% 내지 95%, 98% 이상이 정통교회 출신들이에요.
정통교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열심히 다니면서 장로직을 받았던 사람들, 집사직을 받았던 사람들, 권사직 받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목사님 중에도 있어요. 목사도 있어요. 목사도. 어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한 사람들이 어이없이 이 죽어서 썩어버린 안상홍이라는 자를 하나님으로 알고 안상홍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미혹되어 버렸는가 하는 말이죠. 그 이유는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 역사는 인간 맘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역사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왜? 역사를 주님이 쥐고 계시니까. 역사의 주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류 역사는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미혹되리라, 미혹의 시대가 되리라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우리가 미혹의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혹받지 마세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 밖에 나가서 누가 성경 공부하자고 쉽게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누가 성경 얘기하자고 해서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금 말씀드리는데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누구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염려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항상 본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담임 목사의 지도 아래서 성경을 공부하시고 영적 교리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이 말세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 것이냐, 분쟁의 시대가 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여기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 것이냐, 이 연합을 내서 화합을 이루어서 평화의 시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시대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서로 이 양갈래로 갈라져서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시대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정말 대적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분쟁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게 되면 남한으로 북한으로 갈려져서 대치 상황에 있죠. 우리 남한 안에를 보세요. 남한이 연합을 했습니까? 남한 안에 말이죠, 완전히 좌로 우로 갈라져 가지고 지금 원수가 돼 가지고 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중입니다. 분쟁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분쟁의 시대가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분쟁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역사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지점을 향해서 역사는 쏜살같이 달려가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 것이냐, 환난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의 시대. 많은 사람들은 이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서 의학이 고도로 발달돼 가면서 정말 살기 좋은 지상 낙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말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을 볼 때 어떻습니까? 환난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환난의 시대예요. 과학 문명을 발달했는데 의학이 고도로 발달했지만 그러나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 환난의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본문 누가복음 21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요. 곳곳에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 것이냐 그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세가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죠? 지진이 일어났어요. 포항인가, 그죠? 경주, 지진 피해가 상당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지진 밖의 나라가 아니라 이거예요. 기근.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축복 받아가지고 정말 굶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근데 해외 나가면요, 굶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근으로.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이 있겠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 쓰면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불안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있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이 전염병이 정말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정말 유감스럽고 가슴 아픈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미움을 받는 시대가 됐어요. 교회가 비난 듣고 조롱받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를 말하라고 하면은 시간이 부족해서 말을 다 못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 그것은 말이죠, 9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오늘의 이 시대를 어떻게 아시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칭찬받으리라, 대우받으리라, 환영받으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됐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성경대로 이 시대를 봐야 됩니다. 성경을 따라서 이 시대를 진단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환난의 시대예요. 환난의 시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세상이 나를 미워하더라도 그래도 예수를 믿으시겠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성경을 옆에 끼고 오늘도 당당하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전천후적인 믿음의 사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누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세상이 예수 믿는다고 조롱한다고 비난한다고 미워한다고 내가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세상이 비웃어도 세상이 비난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감사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 전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과
사랑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런 미혹의 시대, 분쟁의 시대, 환란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는 뭘 하며 살아야 될 것이냐, 이 시대에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이 말세 시대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런 미혹의 시대, 분쟁의 시대, 이 환란의 시대를 살 때에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 것이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말세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주님은 예언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라.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아라. 여러분, 이 고등학생이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려면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마지막을 생각해야 돼요. 고등학교 시절의 마지막 시간, 졸업을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나 고등학교 학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졸업이 된다 이거예요. 그 졸업을 생각하는 학생은 뭘 준비해야 돼요? 대학 입학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졸업의 시간을 생각하는 학생은 대학 입학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그 일을 오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내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내가 뭘 해야 될까? 오늘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그것은요, 마지막을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인생의 졸업,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 대학 준비해야 됩니다. 천국 대학 준비하는 일을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천국 대학 준비하는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100%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마다 천국의 준비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요, 요한일서 5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있으면은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인생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영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컵이 비어 있을 때에는 공기로 가득해지죠. 근데 이 컵에 생수를 꽉 채우면 공기가 다 빠져나가죠. 우리 마음이 컵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말이죠, 보통 때에는 죄로 꽉 채워졌어요. 공기로 가득 찬 컵처럼 죄로 꽉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로 마음이 가득해지면은 죄가 안개처럼 공기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죄는 사라지고 영생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천국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가 있으면 죄가 사라지고, 예수가 없으면 죄가 꽉 차고, 예수가 계시면 영생이 있고, 죄는 없고, 정죄당함도 없고, 저주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는 내 인생, 예수가 있는 내 자녀, 예수가 있는 내 지인들이 될 수 있도록 천국 복음 전해야 됩니다. 천국 복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박두하고 있습니다. 나도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은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설 수밖에 없지요. 이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 천국 복음 증거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을 준비한 인생, 천국을 준비한 인생, 영생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 유행병이 횡행하는 시대지만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시대가 하나님 아버지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천국 복음 대사로 살아갈 수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 따라서 열애 하나 구분하여 정성껏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저들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직장생활, 사업장에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움 당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드리며 기도하는 내용 다 이루어 주시고 더욱 감사하는 신앙과 믿음이 불붙게 하시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간증할 내용들이 날마다 풍성하게 발생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건축헌금과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빚지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부도가 나는 일이 없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눠주고 베풀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